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잠깐 돌아보고 이번 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떠나셔서 그 다음에 시돈 지방을 지나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셨다,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두로를 왜 떠나시고 시돈을 왜 그냥 지나치셨을까? 데가볼리를 왜 그냥 통과해 가셨을까? 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한번 보았죠. 두로와 시돈은 이사야 2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 그거로부터 떠나라, 교만으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와 저주로부터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데가볼리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간청했죠. 즉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던 것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곳에는 더 이상 이적을 행하시지 않는다, 주님의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였죠.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져서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또 예수님은 귀먹고 오르란 사람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치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적으로 인한 것만이 아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도 함께 따라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탄한 길만이 신앙생활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역시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예수님은 그 병자를 향해 뭐라고 외쳤습니까?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귀와 눈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귀와 또 입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를 함께 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도 에바다, 열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가정과 또한 모든 삶의 문제도 에바다,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어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지금 모여들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중에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먹을 음식이 없는 거죠. 먹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본능 중에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본능이에요. 그런 문제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죠. 먹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면 삶이 불안정해지고 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큰 밀란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대규모 탈북 사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죽을 거 우리 그냥 떠나자 라고 하든지 들고 일어나자 라고 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가장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먹는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나타난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바로 그 먹는 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지금 생겨난 이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예수님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도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 일도 일어났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난제를 내고 이거 한번 맞춰보시오 라고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내쫓기는 일도 있었고, 어떤 때는 일가 친지들에게 미쳤다 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모든 사역의 길에 3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니까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쫙 열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하시는 사역 내내 예수님 앞에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인생의 문제가 안 일어날까요?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는 어려운 일이 안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고 버리셨기 때문일까요?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하나님께로 그 모든 것을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인생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인생의 문제가 계속해서 생겼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아니요,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수록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옆에서 볼 때 목사로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왜 저 가정에 저렇게 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막 뛰어다니고 노력하는데요, 하나님 왜 저런 가정에 저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계속해서 자꾸 큰 일들이 생겨납니다. 작년 연말에는 우리 교회 옆 도로가 다소 함몰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물론 지금은 예전보다 더 튼튼한 길이 만들어졌어요. 예전보다 더 튼튼하게 길이 쫙 깔려졌어요. 지금은 또 코로나라는 그야말로 크나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전에 하던 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과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에는요, 늘 계속해서 크고 작은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 생기길 원하는데 안 생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어주고 더 단단하도록 만들어주지요. 그리고 결국 더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엔 고난이었고 그 순간엔 괴로움이었는데 그 순간에 그 괴로움과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유익함으로 결국은 인도에 가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을 우리는 원해서는 안 돼요. 없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인생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문제는 일어났다. 예수님에게도 문제는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 먹는 것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먹는 것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상황들과 문제들로 나아가셨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먹는 것이 없는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칠병이어의 기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기를 원하지요.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도 문제가 있으셨습니다.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무리들에게 음식이 없는 큰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은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시면서 음식이 부족하지,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와 함께 이들이 있은 지 사흘이나 지났다. 먹을 것이 없구나. 이제 그들을 지금 굶겨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그들이 다 기진할 거다.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무리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어디서 왔는지 라고 하는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무리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저 높은 곳에 계셔서 그 위에서 우리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아주 가까운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우리 모든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70억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다 쳐다보시는 거예요? 눈이 70억 개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문제, 어떤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공감해 주시죠. 그래, 내가 괴롭구나.
내가 아프구나, 내가 힘들구나, 내가 지금 외롭구나 공감해 주시죠. 그리고 그 아픔과 괴로움을 위로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와서 길에서 유숙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어떻게 보면 차갑고 무섭고 외롭고 힘든 날이 바로 그날이었을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막막함, 두려움, 서글픔, 외로움, 이런 모든 정말 힘들게 하는 감정들이 이 아마 야곱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꿈에서 그를 찾아오셔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꿈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지까지도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괴롭지, 내가 아프지, 내가 힘들지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나를 딱 이렇게 알아주면서 힘들지,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고 그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사실 큰 교회는 아닙니다. 은혜롭고 아름다운 아담한 교회죠.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연히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이런 좀 요즘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릴 때가 있어요.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서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아유,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다 전화를 주셨어요, 괜찮은데 신경 쓰실 일도 많으실 텐데 저까지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아니 제가 뭐라고 전화 한번 드렸다고 이렇게 고마워하시나.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힘든 상황을 알면 연락드리고 또 함께 기도해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담임 목사가 알아주고 전화 한번 해줬다고 그걸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보다 몇만 배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아끼시고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화로 말씀하시진 않겠죠. 이게 전화해가지고 말씀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아픔을 안다, 내가 내 괴로움을 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목사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 몇백 배, 몇만 배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33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형편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말은요, 제자들의 이 말은 예수님의 속을 터지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7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역사가 처음입니까? 지금 8장에서 질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처음이냐고요. 여러분, 6장에 5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제자들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좀 다른 일이라면 좀 이해가 돼. 똑같은 일이잖아요, 똑같은 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고 이거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일 뿐이지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광야에서 떡을 어떻게 구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속 터지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타나요? 망각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망각의 은사가 임한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도 경험했죠? 그리고 조금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 먹고 말 어른한 사람, 그 사람 치유하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것만 있었어요? 수많은 일을 지금까지 보아왔어요. 근데 또 잊어버려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망각의 은혜는요, 이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날마다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요.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니죠. 적어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뱉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분들일 겁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죠.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근심이 있고 조금만 괴로움이 있으면 또 마음속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가 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어떻게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우리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주님의 역사가 없어졌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각의 은사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각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에 없어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해요. 그 순간에 먼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떠올려야 해요. 주님,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기 있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지금도 다시 체험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간구지요. 그게 믿음의 역사죠. 지난번에 오병이의 역사를 행하신 주님께서 이 병에도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네요. 주님 하실 수 있지요. 주님 하셨었지요. 이게 믿음의 역사죠.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겼던 것도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 기적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 상황과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똑같이 고난 받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왜 주님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문제가 있으셨고, 우리 예수님도 고난당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순간 주님, 내가 이 문제를,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들을 그러게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어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잘 믿음 안에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